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 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간 생명의 소중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인간의 아름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험한 일들이 많이 겪다 보니까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기보다는 추한 그런 모습을 먼저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의 가장 추한 모습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힘 있는 자가 자기 힘을 믿고 힘 없는 자를 못 살게 구는 것이 어쩌면 가장 추한 모습일 것입니다.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은 분명 타락한 세상 맞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생명의 존귀함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생명은 누구에게나 참으로 고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도 많이 하면서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 삶은 다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모든 시간들은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되돌릴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난 시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살아갈 때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살아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생명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단정지어 말씀하시면서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장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그가 혐오스럽다 할지라도 인간의 내면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생명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출발합니다. 12절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나, 여러분, 사람을 죽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지 말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살인을 하면 그 살인한 사람을 반드시 죽여라라고 하는, 죽여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 거지요.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10계명 중에 제6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너의 생명이 아까우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아까운 줄 알고 살자라고 하는 이야기지, 서로 죽이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의미심장한 말씀은 13절입니다. 13절,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에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하나님이 지정한 곳으로 피신하여서 생명을 보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사람의 실수를 과실이라 하지 아니하고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나는 실수했어 라고 말하면서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사람의 과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죽게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실수가 도피성으로 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실수를 무조건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시켰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모든 것이, 이런 모든 결과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이 의지를 가지고 행한 것 때문에 실수로 돌리면 안 된다. 분명한 의지가 있어서 한 것이면 너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생명을 맡긴 것이면 도피성으로 피신하여서 너의 생명을 보존받으라 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실수는 하나님의 뜻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든 실수가 하나님의 계획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실수인지 자기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결국은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실수가 아닌 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책임지는 그런 어떤 태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설사 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내가 실수를 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했다면 책임지는 태도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행한 일의 보응은 반드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 있는 그런 삶의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15절입니다.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부모를 치는 자는 부모가 아직 맞고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는 이 자식에게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쳤어요. 감정이 악한 감정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 부모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니 살인으로 여겼습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칼이나 총으로 죽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에게 부모가 맞았다면 그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식에게 맞거나 자식에게 저주받은 부모가 어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이 말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런 십계명을 실천하라고 하는 이야기지, 부모를 쳐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절대 부모는 악한 감정으로 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부모를 치겠습니까?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는 데는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공경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부모를 살 가치가 없게 만드는 자식은 죽어서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다른 일로, 내가 속상한 일로 저런 자식은 없어도 되는 자식이야, 내가 살 가치가 없어 라고 말한다고 해서, 부모 입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모든 자식이 다 죽어야 되는가? 부모들도요, 저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런 부분은 언제 한번 그때마다 주기적으로 강하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야 될래요.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분란을 또 부모가 다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을 향하여서 저건 죽어도 되는 자식이야 라고 말하는 부모들은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공경해야 됩니다. 이건 상호간에 해야 될 일이지, 부모 자녀들에게만 무조건 공경해라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단순하게 부모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치게 만든 자, 부모에게 살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든 자, 그 자식도 죽어서 마땅하다. 단순히 부모를 치는 정도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한 것이다, 그렇게 간주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자는 결국 죽음이 그를 지배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납치하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6절입니다. 16절,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납치는 사람의 생명을 자기가 억지로 빼앗아서 아무렇게나 하겠다는,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보고 살인으로 간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생명을 믿기로 해서 자기의 이익을 삼는 자는 긍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 대상이 어린아이가 되었건 여자아이가 되었건 사람의 생명을 믿기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납치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람을 여러분 용납을 하는 것이 그런 인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이 노예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에 어떤 생명이든 간에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어느 생명이든 우리가 무시하고 소홀히 할 만한 생명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어떤 일을 하는 모든 행위들을 용납하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같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죽인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죽여야 된다, 어떻게 사형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일이 쉬워집니다. 자꾸 사형에 초점을 맞추고 죽인다고 하는 죽음에 초점을 맞추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뒷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앞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생명은 결국에는 고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가 내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폭력을 행사하여서 피해를 입혔으면 상대방이 다 나을 때까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해를 입혔으면 해를 입힌 만큼 대가를 지불해 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든 하지 말라. 그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일이다. 너가 반드시 대가를 지불받게 될 것이다. 사람이 힘으로 사람을 누르는 것은요, 가장 치사한 방법이에요. 또한 20절 21절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여러분, 자신의 생명은 고귀한 거예요. 복음송에도 우리가 그런 노래를 찬송을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알고 있지요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노예 같은 삶처럼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생명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나는 어떤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면 능력이 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만큼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그런데요, 자기 감정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행동해 놓고 무시당한다고 또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대면서 사람은 내 생명은 더 귀한 것이니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그런 존재이니 나를 무시하지 마, 나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 라고 하는 것도요, 잘못된 태도입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 그 실수로 그랬다는 것 모든 사람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실수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는 다 그만합니다. 그 평가를 너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서로 존중하자는 거예요. 서로 책임을 다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단 한 사람도 나에게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 없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일이 맡겨졌을 때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무시당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책망받을 필요도 없고요. 그러나 책망을 받았다면, 그래도 말 한마디 들었다면 고치는 것이 맞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적인 그런 상황으로 노예가 되었지만
그 노예도 존중해 주어라. 그리고 노예는 그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 줘라.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에는 이런 어떤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노예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노예가 그 사람도 사람인데 노예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렇게 오늘 논쟁거리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몇 천 년 전에 노예 제도가 있어서 그것이 그 사회의 모든 것이 관습처럼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생각을 상상조차 못하고 그 노예가 물건 취급을 당할 그 당시에 생명조차도 전혀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당시에 주인에게 노예의 생명이라고 함부로 취급하지 말고 노예에게 그래도 너는 맡은 일에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줘라. 그러면서 서로 존중하고 그 공동체, 그 가정 공동체, 가문 공동체, 그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생명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필요도 반드시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내가 아무리 무시당할 만한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용기를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존중받고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평생 이런 성격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할 자격이 없어. 그런 거 아닙니다. 고치십시오. 고쳐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 거의 모든 사람이 나를 보는 것은 시각이 잘못 삐뚤어지고 평가가 잘못되었다 말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내가 고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쳐야 되고 존중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나도 그 사람들의 존중할 수 있도록 나도 못 고쳐, 나는 안 돼, 내 기질은 이런 거야, 건들지 마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나도 고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존중받고 서로 배려하면서 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그런 삶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어릴 때부터 상처를 받아서 이래, 그 상처 너는 이해 못할 거야, 내가 그러니 너가 이해를 좀 해줘 라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본인도 상처를 핑계대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또 쓴뿌리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힘들고 불편하게 만들 것이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고치기를 원합니다. 한 번쯤은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쯤은 몸부림치면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극단적인 그런 결론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보다 결론에 이르기 전 그 단계,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단계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방어하고 절제하고 또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하지 않는 그런 결단도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모든 사람에게 존중받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력할 때마다 나를 도우실 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